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9장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일곱 나라들, 일곱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6족속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26장부터 28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 예언되는 애굽을 향한 그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그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이제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 애굽을 향한 예언을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번의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29장에는 2번에 걸친 그 2가지 내용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는다든지 또 다른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 숫자 몇 명이 광야길을 걸었었는지 아주 세밀하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셨던 그 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아멘. 열째 해, 열째 달 12일에 이 연도 날짜의 기준은 지금 에스겔과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던 그러한 해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열째 해가 되는 그 해, 그리고 열째 달 12일에 이 말씀이 임했는데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애굽은 남쪽에 있었던 아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세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애굽은 문명이 발달했고 아주 대단한 제국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제국을 향하여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고 이스라엘만 관심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먼저 부르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온 세계 열방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굽이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바로 왕, 이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이죠. 바로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을 지칭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된 것이죠. 어쨌든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강한 그런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바로가 대단한 제국을 만들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자기의 강들은 나일강을 말하죠. 나일강에 있는 또 지유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아주 이 제국이 발달하고 강력한 그런 힘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강들 가운데 있는 아고라 했습니다. 큰 아고라. 그러니까 마치 나일강을 통해서 풍성함을 얻게 되었고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는데 바로 왕이 그 강에서 강한 악어와 같은 큰 악어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어, 바로 왕을 지칭하는 악어가 하는 말이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 있어서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신처럼 여겼던 것이고 신격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그렇게 스스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믿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가 저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지를 나는 모른다. 내가 신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신인데 여호와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애굽이 경고의 말씀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사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너를 깰 것이다. 그래 꼼짝 못하게 해서 너를 지면에 내버려 둘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를 지칭하는 악어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고기들은 애굽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악어와 더불어서 모든 고기들을 지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들짐승과 새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진짜 창조주께서 진짜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짜 신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이 애굽의 그 권력을 의지해서 뭔가 좀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건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나름대로 그 중간에 낀 지역에서 외교적 노력으로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좀 뭔가 이익을 보지 않을까,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6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갈대는 그 속이 비어 있다고 하는데 뭐 대단한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외형적으로 애굽이 이집트가 강력한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지팡이가 될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역하고 나갔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갈대 지팡이가 부러져서 자기들을 찌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 세력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는 그런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들 또 사람들 정말 대단한 존재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세상을 향하여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나를 도와줄 자를 찾지만 결국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높은 권력, 권세 있는 사람들 찾아다닌들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허락하신 좋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애굽으로 바로의 그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뭔가 도움을 보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전혀 없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마치 부러진 갈대 지팡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거대한 제국 애굽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제 흩어버리시는데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완전히 이 애굽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아멘. 네 강들을 쳐서 너와 네 강들을 쳐서 강들은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의지하는 천혜의 자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 믹돌에서 수에네 구스 지경까지 믹돌은 저기 위쪽을 말하고요. 수에네 구스는 이디오피아 국경 지역이니까 이집트의 제일 남쪽까지만.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전역을 다 칠 것이다. 너희들이 대단한 군사력, 권력, 제국의 그 힘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라도 또 이 애굽 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런 기대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것,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흔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눈에 좀 보이게 해봐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큰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17절 보십시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년이 흐른 거예요. 17년이 흐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제 애굽에 와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제국처럼 여겨지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겸손함으로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 권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연약한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여겨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고 이제 정말 멸망한 남유다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을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 이 뿔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뿔은 보통 이 힘을 상징해 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향하여서 한 뿔을 돋아나게 할 것이다. 약속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이 한때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고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또 신이라고 스스로 자칭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바로 왕과 애굽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부러질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과 같은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만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애국과 같은 존재,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힘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인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그리고 분통분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심야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애굽이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교만의 극치로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오만했을 때 하나님 결국은 때가 되면 아버지여 그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절제하게 오늘도 교만해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